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 아버지도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자람이에요. 자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운데 양식으로 먹어지고 또 그 말씀의 도를 우리가 믿고 갔다면 지금은 우리가 선생된 자로서 서 있어야 함이 지극히 마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행위냐 우리가 은혜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를 받아도 얼마 못 가서 우리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우리 안에도 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육신이 너무나 강함으로 인하여서 육신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쉼없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야 되는 삶을 사냐면 예수로 살아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옛 것들에 대해서 동경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이들이 혼합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속에서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해요. 초보라라는 것은 어린아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버지가 선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오는 시간을 볼 때에는 너희가 선생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리더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5절에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선생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너희를 가르쳐야 될 수밖에 없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우리가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보의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도 내가 누군가를 리더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서서 내가 그들의 표본이 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쉼없이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우리 안에 보이죠.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도 그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래요. 너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너희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는 옛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사망 권세 아래서 묶여서 그 안에서 절망하고 고통하는 모든 때는 하나님이 뭐라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지나가지 않는 채 우리가 새 것이 되지 못하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것들에 대한 동경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영의 새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거나 담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우리가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땠냐라는 거예요. 나의 옛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는 완전한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죠? 아버지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세례들과 안수와 그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의 성전에 와서 가장 먼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겠다고 우리가 물속에 수장되어지잖아요. 그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장에서 다시 우리가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죽고 육은 죽고 이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다시 살았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 고백이 세례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왔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모든 이들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주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만 나는 따르고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한 회개함과 이와 같이 세례와 안수와 여기서 안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대요. 그래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고 여기에서도 안수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안수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 안수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세례와 안수와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성령으로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우리도 부활의 영생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땅 안에서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에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한 통으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에 너희가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와 같이 하늘의 영적인 소망과 이제 다시 재림 예수로 오실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너희에게 준 이 기초적인 지식의 것들이 완전한 머릿돌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 하지 말고 초보로 다시 닦는다라는 게 뭐냐?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무엇하라라는 거 완전한 대로 나아가래요.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초적인 초보의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남아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리더가 돼서 우리 스스로 뭔가의 양을 내 안에 잉태해서 내가 그 양을 낳고 그 양을 먹일 수 있는 신령한 하늘의 말씀의 젖들이 우리 안에 풍성한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도 누군가의 젖을 빠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린아이
신앙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주어야만이 내가 먹을 수 있고 또 줄 때 내가 먹는데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쉼없이 우리가 보면 리더를 해줘야만이 살 수 있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존재들은 멸망의 자녀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성숙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가운데 재림예수로 오실 때에는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성장을 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로 있는 자가 갓난 아이가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겠냐라는, 갓난 아이가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를 볼 수 있냐라는 걸, 보지 못한다라는 걸. 그러니 그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스스로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털을 닦지 말고, 털하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건져낸 생명의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버리지 말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주워 담지 말고 다시 주님께로 그 말씀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심령 안에 담고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양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해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이 눈을 여셔야, 귀를 여셔야,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죠? 한 번 빛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빛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커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에는 누군가가 늘 말했던 것이 뭐냐면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을 열고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그 역사의 것들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죠? 우리는 아버지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우리가 믿었던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어요. 사망의 자리였어요. 절대적으로 그 죽음의 자리 안에서는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확실하고 또 이 구원의 역사의 그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죠? 이와 같이 많은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체를 너희가 경험하고도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타락한 자들은, 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 이러한 자들은 뭐 한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길을 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라. 그리고 빨리 주 앞으로 와서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락되어져서 버림받지 않도록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를 타락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 아버지의 목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손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스승이 돼 있어야 함에도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과 같이 세상의 눈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 안에 그 안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한데 새롭게 할 수, 이제는 회개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개라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회개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의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 앞에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하지 못한다라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또 죄를 보지 못하니까 항상 의에 출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소견에 옳은 것이 항상 의롭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의 길을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말하잖아요. 주님의 도를 따르라고. 주님의 도라라는 것이 뭐냐면 네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면 결국은 자기 의로 출중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토록 우리 율법 안에 출중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의 구세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이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체가 하나님 말씀을 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계획에 타고 왔을 때 유대 민족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죄에서 사망해서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으로 인도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죄 사함의 권세를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낼 뿐만 아니라 그 보혈 안에서 나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이 자체는 뭐냐?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부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단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세상에 살고 행위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행위적으로 세상 안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너의 모든 삶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와서도 어떻게 껍데기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행할 수 있고, 이 자체를 주님이 항상 했던 말들이 구약에 뭐라 그래?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실체를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날마다 그 실체의 열매를 바라보고 증인의 목숨까지 걸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그 반대로 어떤 이들은 날마다 행위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껍데기만을 가지고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역사하는데, 나는 너를 회복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 안에서 내 만족, 또 내 의,
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예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말하잖아요. 주님과 나는 맞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육과 영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은 사망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원하면 육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원하면 그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부인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원하고도 육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가짜로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의 도는 따라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고는 싶고 행해지지는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짜 인생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날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뼈 껍데기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주시는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볼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 유대 민족들은 눈에 보여진 것만 계속 강조하고요. 자기들이 천사를 만났어요. 그 천사는 영적 영물이잖아요. 그러니 천사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세라는 영도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모세는 진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리더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신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느꼈던 것이 뭐냐,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계명은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실체를 죽여버린, 안식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을 주는 거고 쉼을 주는 거고 평안을 주는 실체인데, 교회는 오는데 주일은 지키는데 안식일은 지키는데 절대로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 것을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껍데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초보,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자랐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숙했다라고 생각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가 길을 내고 결국은 뭐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묻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묻기를 원하냐면, 어떻게 너희가 시작이 됐고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절대로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딱 하나가 뭐냐, 우리가 그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목숨처럼 지키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선조들을 어떻게 리더하고 또 리더할 것이고 앞으로도 리더해 갈 것인 거에 대해서 날마다 너희는 인지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이, 이 시간에 초보자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갓 믿는 사람이 여기서 몇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수십 년 됐다라고, 나는 목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요, 안수집사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나의 명예로 삼고 이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게 너희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믿었으면 가르치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돼야지,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안에서 세상을 동경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는 못 박아 죽어서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오시지 않는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누구를? 예수를.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 안에 욕먹게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번 세상을 봐봐요. 대놓고 욕하잖아요. 대놓고 하나님의 종들이 대놓고 부끄러운 소리들을 외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길을 다 장애물이 누가 되고 있냐? 믿는 자들이 다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뭐가 깨달아지냐라는 거예요. 저게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모습이 나고 저 소리가 내 소리다라는 거예요. 나도 쉼없이 누군가는 앞에서 대놓고 그 소리를 하고 있지만, 대놓고 욕도 먹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그러한 소리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 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 자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주님은 길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것이 너의 안에 살아내야 할 너의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죠? 너희가 모든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그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라고 말을 한대요. 우리가 보면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을 갈아엎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 완전히 돌짝발 것 같이 밭들이 다 사막화돼서 갈라져 있는 땅에, 그러니 그 땅을 갈아엎지 않고 씨를 뿌리게 되면 그 땅의 씨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 돌에 떨어지고 어떤 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결국은 뿌리를 내리는 뿌리를 내리는 씨앗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네 땅을 기경하라라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라는 거예요. 왜냐? 굳은 땅에다가 씨를 아무리 뿌려놓으면 우리 안에 나 자신으로 내 의로 출중한 이 굳어있는 땅에다 아무리 복음의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거기에서 심겨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말하잖아요. 위에서 하늘의 이슬은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새벽에는 이슬을 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식물의 초목을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마음밭을 날마다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죠?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복에 바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다잖아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아무도 내가 살릴 수 없고 나조차도 살 수 없는데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있고 땅에 모래가 있는데 셀 수 있냐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의 영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의 열매가 너희를 통해서 맺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 밭이 갈아엎어지고 내 밭이 여호와의 말씀을 흡수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너희가 복이라. 아멘.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의 복의 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잖아요.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죠? 우리가 가시 엉겅퀴라는 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의 복의 밭이고 여호와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누리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래? 주님이 없는 땅은 가시 엉겅퀴만 낸다라고 말해요. 가시 엉겅퀴라는 자체가 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여기 문만 열고 뒤에 한번 봐봐요. 그게 빈 들에 빈 땅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는데 그 안에 가시 엉겅퀴만 가득 난 거예요. 교회 뒷자리에. 근데 그 가시 엉겅퀴의 자리는 걸어갈 수도 없어요. 다 엉거붙어서 뛰려고 하면 몸을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우리 안에 저주받은 심령만 있으면, 육의 사망의 심령만 있으면 누구를 회복시키시고 누구를 새롭게 하거나 누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스크래치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안에는 저주받은 소리들만, 불평불만과 원망의 것들만 쉼없이 쏟아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들을 때 여기에서도 뭐래?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의 밭에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다? 결국은 버림을 당한대. 그리고 나서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결국은 지옥
씨앗불에 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안심이다. 나는 그래도 복의 밭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 엉겅퀴와 같잖아요. 저주받은 것처럼 날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사람의 길이고 우리가 보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지 절대로 오늘 성령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초보를 버리세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세요. 내가 이처럼 왔다라는 자랑만 하지 말고 수십 년 됐다라고 나는 목사라는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너의 신앙 안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너 스스로 빈 땅에 너를 세워둘 때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존재가 나인가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도리어 예수를 저주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짓밟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피셔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멸망이에요. 진노예요. 그러니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통해자복하고, 통해자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끊어내라라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뿌리를 뽑지 않고 잠시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뿌리가 남아있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뽑아버리셔야 돼요. 완전하게 뿌리를 햇볕 안에 드러내셔서 말라서 부서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의 밭에 뿌려지는 것들이 단단하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실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검이 되어서 그 검이 우리의 심령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고 내가 아직 젖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의 것들을 먹을 수 없고 내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이 자를 부끄럽게 여기시고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뽑혀져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옥토의 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영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생명의 길 앞에 부족할 것이 없도록 생명의 길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룩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